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좋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일관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새로워진다고, 새로워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해의 소망은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없던 곳에 있는 것을 만들어 두셨죠.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곳에 질서와 빛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사역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없던 것을 새롭게 허락하셔서 그 육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죄악의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가득한 인생을 그 제3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맛보고 기뻐하는 자들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에게 없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죄인에게 결코 해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냐?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내가 영에 속하는 영역이 점점 더 많아지는 사람, 이 땅이 전부인 것이었던 사람이 점점 하늘의 것을 소유하는 사람,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은 누구든지 대박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가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강한 자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영육간에 새로워지는 이 기적의 순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같은 메시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누구든지 예외 없이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워지는 것이 멈췄다면 그것은 인생의 위기입니다.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러한 갈망이 없다면 벌써 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유명한 핸드폰을 만들던 노키아 전 회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시추선, 그 불타는 시추선 위에 있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그리고 2년 후에 노키아는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정상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새로움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뒤처지고 그리고 멸망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어도 작년보다 더 나은 내 모습을 꿈꾸지도 않으며 새해가 이미 시작되었는데도 작년과 다름없이 똑같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인생의 즐거움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은 나이든이나 젊은이나 지식이 있는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매 순간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또 노년이는 또 성공한 사람이든 성공을 쫓는 사람이든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 결코 앞서가지 못하고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육신은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2017년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대진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영별로 행군할 때 어떻게 위치하고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1년 동안 이 시내산에 머문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하고 1년을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1년 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년 동안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을까?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 성막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소유하라고 하는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이 없었으면 예배를 못 드립니까? 성막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훨씬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은 성막 없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성막 없이도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본문에서 성막을 성막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성막되게 하는 그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년 전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출애굽기 1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랬습니다.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출애굽할 당시의 모습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성경은 대열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400년 넘게 살았던 땅을 떠날 때 왜 흥분이 없었겠어요? 흥분이 있었겠죠. 그런데 혼란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세월 종으로 살다 종으로 죽어야 할 땅을 이제 벗어나는 그 감격 속에서도 무질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그 애굽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이라고 신고했던 사람이에요.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 애굽 사람들을 보고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열을 지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들을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 고함 지를 것 같고 무리하게 행동할 것 같고 내 아들을 죽인 원수라고 달려들고 무질서한 그런 상황이 초래되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되 질서가 있었고 에너지가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백성이라면 새로워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대열을 지어 행진하는 경우에는 완벽해요. 새롭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하는 것, 이동하는 것을 지금 손을 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데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우리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가운데는 성막이 있고 그리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이에요. 이쪽은 남쪽이고 이쪽은 동쪽이죠. 예, 이 남쪽은 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편에서 태양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 성막, 오늘 본문은 이 동쪽 진영에 어느 지파가 머물러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쪽의 세 지파, 또 서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를 위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들. 그리고 이 세 지파씩 이제 위치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정중앙에는 성막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막의 주변에는 레위 지파의 가족들이 위치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에 그려져 있는 모습을 스캔해서 올린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모습일까? 여러분 이것이 1년 전과 비교할 때 새로워진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힌트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위치시키시면서 구태여
기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또 한 가지를 기록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각 지파의 숫자였어요. 동서남북에 위치한 세 지파의 숫자를 자세히 보면 특징이 발견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동쪽에 위치한 유다, 이사갈, 스불론의 이 지파의 숫자와 이 동쪽에 위치한 세 지파의 숫자가 차이가 나요. 동쪽에 위치한 인원은 18만 6천 명인데 반면에 서쪽에 위치한 세 지파는 10만 8천 명이에요. 8만 명가량이 동쪽에 위치한 지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계속해서 서쪽, 동쪽, 남쪽, 북쪽의 지파들의 인원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북쪽 세 지파와 남쪽 세 지파의 숫자가 15만으로 매우 비슷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막 양쪽으로는 성막 이 북쪽 남쪽으로는 똑같은 비슷한 숫자를 가진 지파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쪽은 가장 짧아요. 10만이니까. 서쪽. 근데 이쪽은 동쪽에 가장 길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막 양쪽으로는 남북으로는 길이가 비슷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동쪽은 길고 반대편인 서쪽은 매우 짧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우리가 숫자를 기억하면서 보면 이런 거예요. 동쪽의 세 지파는 18만 6천 명대, 서쪽의 세 지파는 10만 8천 대, 그리고 북쪽은 15만 대, 남쪽도 15만 대예요. 이 그림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대열을 십자가 형태로 만드셨습니다. 땅에서는 이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 내려다 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십자가를 이룬 민족으로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어 이 낮은 땅을 보실 때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십자가를 보여주는 민족, 그 민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십자가를 세상에 드러내는 민족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새로워져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이 보여줄 수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십자가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뿐은 내 의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닙니다. 새해에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부분은 나의 지혜를 드러내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드러내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새해의 십자가의 그 은총,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능력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러운 아들이 달린 십자가를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달린 십자가를 당회원을 통하여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귀한 교회의 임직자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혈육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다른 하나는 오직 십자가만이 그 사람과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인 그를 내 친구로 삼을 수 있는 것,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토록 미운 그 사람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 십자가 위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여주는 자만이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여주고 십자가를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 땅에 속했던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 새로워지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만이 원수도 친구로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안에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위에서 십자가의 형태는 가졌지만 십자가를 보지 못하였더니 그들은 전혀 새로워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민족이 감히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10가지 기적을 체험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불로 바위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새겼고 그 십계명을 가진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십자가를 보지도 않으니 그들은 전혀 새로워지지 못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이전에 노예로 살던 근성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변명하던 습관 새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내내 누군가를 원망하고 핑계거리를 대기고 결국 노예 근성으로 죽어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고 환상을 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과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새로워지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 없이는 내게 들려지는 그 좋은 말씀들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안 좋거든요. 내가 내 관리를 잘 못했거든요. 내가 지금 몸이 약하거든요. 지금 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좀 더 좋게 하는 그런 말들이 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십자가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못난 존재임을, 내가 죄인된 존재임을 몸서리치게 경험하고 시인하기 때문에 3살짜리 아이가 하는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 형태로 이동은 하였으나 정작 땅 위에서 십자가를 보지 못하였기에 새로워지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북악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북악교회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나요? 우리 북악교회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북악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계신 그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 북악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져야 할 내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날 위하여 지신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신 십자가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또 다른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육부서에서 생활할 때, 구역에서 생활할 때, 선교회 안에서 앞으로 우리 북악교회가 나아갈 그 미래 방향을 바라보면서 지금 해야 할 이 상황을 바라볼 때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결정해야 되죠. 내가 저 십자가를 질 것인지 버릴 것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때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한다면 결코 새로워지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은 뱀의 소리입니다.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학교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날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 부학교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저거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로구나, 그것이 보여지게 될 때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 앞으로 내려가서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 나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거듭남의 자리를 반드시 가져보십시오. 또 저것이 내 십자가로구나 보여질 때 힘들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십시오. 십자가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십자가 끝에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부디 우리 부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보여주고 있었습니까? 우리 식구들에게, 성도들에게, 아니 나 자신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에 찌들고 지치고 곤고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입니까? 힘들다고 십자가를 버리는 모습은 내게 없었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십자가를 외면하는 모습으로 작년 한 해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가장 특별해지는 방법, 내 인생이 유일무이하게 의미 있어지는 방법,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유일한 방법은 내가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짊어지고 가는 그 모습을 내가 보여주게 될 때 나는 유일하게 독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결코 그들의 죄를 감당하고 죽으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우리 기독교와 대화 나누자, 종교와 화합을 이루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 십자가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와 대화를 중단할지라도 십자가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십자가 지는 것은 짧은 시간이고 아주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로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십자가에 내가 날마다 죽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주어지는 복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가 영생이 있는가? 누가 구원받았는가? 누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는가? 내가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나를 죽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십자가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나를 매일매일 못 박고 십자가에서 나를 매일매일 죽이는 나의 경건의 생활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무기력한 모습, 그 지친 모습, 그 피곤한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십자가가 무엇이냐? 생명인 것입니다.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십자가에 못 박았고 못 박은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될 십자가는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가난하여도 가난에 죽지 않는 생명, 아니 가난을 이기고 부유하게 하는 그 생명을 우리는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려도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 그 믿음의 생명력, 치유의 생명력, 건강을 회복시키는 그 치유의 생명력을 우리는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할 십자가는 죄를 이기는 생명이며 사망을 이겨내는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경건의 모습, 나의 영성,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나의 영성의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내 영성은 날마다 나를 죽이려고 하니 힘들잖아요. 고생스럽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도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중직자의 자녀들도 십자가를 외면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고 권고해야 하는 것은 나의 경건의 시간, 나의 영성일 뿐 그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될 십자가는 오직 내가 십자가에 죽어 나에게 주시는 생명력, 그 생명의 희열, 그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십자가를 지며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매 순간순간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내 곤고한 모습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개인의 은밀한 시간에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력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들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